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참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벽 만나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넘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새벽 만나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새벽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 또는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새벽 만나를 하루하루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만나 이 하루하루 묵상해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유행했었던 그런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대한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카피가 유명해졌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광고 카피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카피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건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도 그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잘 선택해라. 우리 제품을 선택해달라. 그런 뜻이었겠죠. 사실은 물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그 선택이 중요한데, 사람을 선택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택의 핵심이, 그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설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과도 같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고,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수많은 전쟁과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성공과 또 승리를, 그리고 성취를 이루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많은 도전 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을 이기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빼놓고 왜 여호수아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성취,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도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대학 잘 들어가라. 또는 취직 잘해라. 시집장가 잘 가라. 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조금의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는 부모라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들보다,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그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수한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인생의 진정한 본질,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 물질,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일시적인 이익을 준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오직 저는 저와 저희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취,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참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도전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 없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배교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서정인 교수님의 그 아들들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서정인 교수님,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인 서정인 교수님이 어느 날 자식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제 아들이 군대라는 곳에 가니까 교수님 마음에서는 한번 이 아들의 그런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믿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와 엄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내가 엄마와 아빠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자녀 세대의 신앙의 문제는 자녀 세대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나에게 결단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 선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고 진정한 삶의 방향이고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선택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계절이라는 이 신비한 어떤 계절의 움직임 속에서 이 계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그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주일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날 있을 창립 예배와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서 은혜가 되시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다시 새벽 만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